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독일을 상대로 한 전쟁으로 약 30만 명의 미국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식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 이상이었어요. 그들이 다 그런 것들로 인해 심장병으로 죽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3배 이상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절망으로 죽었습니다. 염려, 근심이 무엇보다 무섭다는 얘기입니까? 전쟁보다도 무섭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염려와 근심은 전쟁 못지않게 수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정신질환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갖가지 질병으로 또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마음에 염려, 근심이 생길 때는 그 사람의 그 당 수치가 급격히 올랐다고 말합니다. 의사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미운 마음, 염려, 근심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은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신질환과 육체적인 질병을 유발한다고 말합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멀로 병원의 병원장인 쉰들러 박사는 마음과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류마티스 병의 30%, 피부병의 30%, 담낭병의 50%가 유발된다는 저런 병들의 저런 프로테이지는 다 무엇으로 유발됐다고요? 마음의 미움과 같은 그 다음에 염려, 근심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노이로제, 또 우울증, 불면증 이러한 정신적인 질환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또 정신분열증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질병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공포, 두려움, 절망과 같은 그러한 정신적인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참으로 무서운 이유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정신질환은 물론 각종 육체적 질병을 초래하여 결국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이 우리의 뼈까지도 마르게 할 정도라면 그보다 약한 어떤 내장기관이 우리의 깊은 염려 근심 속에 살아남겠어요. 우리의 염려 근심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까지 파괴시키는 무서운 여러분 마귀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위기 때 우리가 위기를 닥치면 우리에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동공이 커지고 눈이 동그랗게 커지고 땀이 뻘뻘 나고 그 다음에 머리턱이 곤두서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소화가 안 되는 그러한 현상을 가져옵니다. 염려 근심을 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몸의 장기나 모든 기관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않고 작동을 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염려는 우리 몸의 각종 암을 또 비롯한 고혈압, 당뇨, 류마티스 각종 중대한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 메린나우라는 말인데 메리조라는 말과 누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메리조는 그 뜻이 뭐냐? 갈라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누스는 뜻이 뭐냐?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림나오라는 이 염려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그 무엇으로부터 갈라놓는 것일까요? 갈라놓는 거, 염려 근심을 갈라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염려 근심은 원수악한 마귀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갈라놔. 그리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갈라놔, 떼어놔.
그러니까 나의 뜻과 하나님 뜻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님 마음은 평안 그 자체입니다. 평강 그 자체인데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과 내 마음을 딱 분리시켜버려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 평강이 사라지고 마귀가 주는 불안, 초조,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염려예요. 마음에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확신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물이 막 좌우로 흔들리듯이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염려요 근심인 것입니다. 염려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안한 마음으로부터 갈라지게 하여 하나님 평안 대신 마귀의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려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의 마음에서 갈라져서 마귀가 주는 불신과 불안과 불행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염려예요. 사망은 곧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내 육체가 내 육체에서 영혼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나면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게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죽음은 뭐냐? 우리의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분리되는 것이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혼과 분리시키고 하나님 마음과 떼어놓으면, 이게 바로 염려라는 단어예요. 이 염려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제가 연구하면서 참 기가 막히다. 우리 한국말에 염려라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헬라어를 보면 이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뜻과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그런 상태에 찾아오는 것.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안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상태.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확신이 서지 않고 불안하고 초조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즉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의미하는데, 염려 근심은 하나님과 나 자신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과 나 자신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뜻이 분리된 상태, 즉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그러므로 사망의 그림자요, 사망의 열매예요. 즉 염려는 따라서 합시다. 죄의 열매입니다. 염려는 무엇의 열매라고요? 죄의 열매예요. 그래서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후반절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염려나 근심이나 같은 단어인데, 우리의 세상을 때문에 염려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면 그것은 곧 무엇을 이룬다고요? 사망을 이루어요. 왜 그래요? 염려는 하나님 우리를 분리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우리 믿음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을 분리시켜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그릇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평강의 소리를 떼어놔서 마귀가 주는 불안으로 우리를 바꿔놔버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망의 그림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순간 이후부터는 절대로 세상 근심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여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년에는 어떻게 살지? 다음 달 어떻게 살지? 이런 염려 근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런 염려 근심에 막혀서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30배는 고사하고 nothing, 아무런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마음밭이 염려하는 가시밭길이 아니라 염려를 다 내쫓아낸 그러한 좋은 마음밭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는 족족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오는 통로가 되는데, 그 말씀이
염려가 들어오면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라고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그러므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날 이후로 세상 염려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를 산상수훈 설교라고 그래요. 산에서 수훈, 빼어날 숫자예요. 빼어난 교훈이라는 거예요. 많은 예수님의 교훈이 있고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빼어날 숫자, 가장 빼어난 수훈을 어디에서 증거했냐? 산에서.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 산상수훈에서 가장 주옥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들, 가장 중요한 말씀들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귀한 말씀을 산상수훈이라는, 그것의 말씀 중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6장 25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산상수훈에 보면 이 짧은 몇 가 중에 6번이나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염려는 우리로 뼈를 마르게 하기 때문에. 염려는 모든 우리의 정신적인 질환과 육체적인 질환과 모든 삶의 환경을 파괴해버리고 우리의 생명을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염려는 하나님과 우리를 영혼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갈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뜻과 나의 뜻을 갈라지게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결국 하나님 우리를 분리시켜버리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그 많은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지만 염려에 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일을 내 땡겨다가 여러분 왜 가불 해서 씁니까? 여러분 염려는 가불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내일 일을 다 하시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눈을 들이고 그런 것에 관심을 쏟고 마음을 쏟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받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망 근심, 사망을 이루는 이 세상 근심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근심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모든 문제를 맡겨야 돼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모든 문제를 맡길 때 염려 근심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 근심은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스스로 경영하려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의 열매예요.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나 자신을 위하여 내일 일을 계획하고 경영하고 살고자 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염려가 찾아와요.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얼마 동안 장사하여 큰 이득을 보리라. 자기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 그것을 위해서 쫓아갈 때 우리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의욕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여러분 기계가 돌아가면 불순물이 생기듯이 여러분 죄악의 열매라는 여러분 그 염려 근심의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은 내일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안 되는 것도 누구 뜻이고
주님 뜻이고, 제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참 내 뜻대로 그때 안 되기를 참 잘했지, 그때 됐으면 내가 망했을 텐데, 그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우리는 알지 못하며 내일 일을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뿐만 아니라 영원한 후까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한 말씀,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저들이 지금 그 근심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예수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 자기들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한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을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한 다음에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을 없애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길 때 우리는 그분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 인생을 전폭으로 맡기지 못하면 전부 다 그게 다 내 책임으로 돌아와요. 그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내 능력이 부족해요. 길이 막혀 있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그러나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라면, 하나님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주님의 뜻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이 누구 책임으로 돌아갑니까? 주님의 책임으로 옮겨지고, 그러면 내가 염려 근심에서 노연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은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던 불신앙에서 야기된 것을 주님 아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 믿으니,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 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왜 나에게 염려 근심이 찾아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도 때때로 염려 근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어떠한 문제에 주님의 주권을 침해하려고 들 때,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할 때,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 문제를 주관하려고 할 때, 내 뜻대로 펼쳐가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주권을 어떠한 한 부분에 한해서 침해할 때 염려와 근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 사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린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 인생의 주인을 완전히 바꿨다 할지라도 어떠한 한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원할 때 거기에 불가피하게 여러분 불신앙의 열매인 뭐가 나타난다고요? 열매와 근심이라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에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과연 하나님 뜻과 부합되는 것인지, 과연 이것을 하나님 뜻은 제껴두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살펴볼 때 염려와 근심의 영이 우리를 여러분 주장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죄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모든 죄인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스스로 일생을 경험하며 스스로가 지고 있는 죄짐의 문제, 수고의 짐, 무거운 죄짐을 다 주님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부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죄짐이에요. 저게 바로 주님께 맡겨야 될 짐보따리를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 미군이 어떤 할머니가 보따리를 지고 가니까 차를 멈췄어요. 그래서 트럭 뒤에다가 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참 가고 있는 뒤를 돌아보니까 그 유창 뒤에 아주머니가 여전히 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그랬어요. 아주머니 왜 내려놓지 않고 그걸 여전히 지고 갑니까? 그러니까 태워준 것만 한 고마운데 이 심보따라까지 어떻게 내려놓느냐.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자기 짐보따리를 저렇게 내려놓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지고 가는 겁니다. 할머니처럼. 우리가 할머니 얘기하면 웃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짐보따리 여러분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다. 미군 차에 탄 할머니가 짐보따리를 내려놓은 것이 당연하듯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라는 자동차에 올라탄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그걸 꼭 쥐고 있어야 됩니까?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죄인들의 죄짐과 수고의 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것을 이같이 예언했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750년 전에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바 하였노라. 여기가 그가 누굽니까? 이사야가 가르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는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 삶의 문제, 고난, 고통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 죄로 인한 저주의 문제 우리 주님께 다 끊어 안으시고 옛날에 강제구 소령이 그 수류탄이 터지니까 취하의 사병들을 살리기 위해 수류탄에 엎어져 자기 혼자 폭파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죽음을 살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다 끌어안고 강제구 소령처럼 당신이 여러분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문제고 맡기지 못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한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을진데 그 어떤 문제도 내가 스스로 지레들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짐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 곧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언제는 기분 좋으면 져주고 기분 나쁘면 안 져주고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짐을 내가 지던 짐을 가지고 갈 수는 내려놓고 또 끙끙거렸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내려놓고 날마다 나의 죄짐,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구약시대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안 나오고 대신 뭐냐면 의뢰하다, 신뢰하다, 맡기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는 것, 내 인생을 주님께 의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오만 문제를 제가 다 지고 이마에는 공사 중이라는 딱지를 딱 붙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공사 중 내버리고 화평 중이라고 바꾸십시오. 할렐루야. 어떻게? 주님께 모든 수고의 짐을 맡김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모든 짐을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짐을 내가 스스로 져야만 합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무거운 죄의 짐, 수고의 짐을 스스로 지려고 해서는 내게서 염려와 근심은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자의 염려와 근심의 짐은 결코 벗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내 맘대로 살기를 포기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염려 근심의 짐은 내려진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누구께 맡겨드리라. 주님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맡겨버리라. 이런 자가 너희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계시는데 왜 네가 스스로 문제를 지고 끙끙 앓고 있느냐?
이렇게 권면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자는 자신의 염려를 결코 주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 했어요? 주께. 근데 자기 인생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가. 내 인생의 주가 여전히 자기면 주님께 맡기라고 자기가 계속 져야지. 자기가 주니까. 그러나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예수님께 내 인생의 짐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있으면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계속 주님께 맡기는 자기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그런 사람은 당연하게 자격이 있어요. 자기 인생의 모든 죄짐을 주님께 뭐 할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럼 자기가 여전히 짐쳐야 돼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근심에 이르는, 근심에는 사망에 이르는, 우리가 조금 전에 지금까지 살펴본 사망, 무슨 근심에 세상 근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슨 근심도 있냐면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도 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우리 고린도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봤던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근심, 어떤 근심? 세상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 어떻게 살까? 내일 지진이 나면 어떡할까? 내일 자동차 사는데 휘발유 값이 없으면 어떡할까? 이런 근심은 여러분 하면 안 돼. 이건 세상 근심이에요. 왜 내가 내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려고 드느냐고요.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는데 할렐루야. 우리 맡기는 연습 좀 합시다. 하나님 내 일을 책임져 주십시오. 더 이상 제가 대문제를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짐을 내가 쥐는 것이 너무 연습이 잘 돼 있어. 그냥 너무 자동적으로 나와. 스스로가 죄짐을 지고 수고의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주 그냥 그 오토매틱으로 나타나. 그런데 바꿔야 돼요. 나의 모든 크고 작은 짐을 다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다. 주님 이 문제도 맡깁니다. 주님 이 문제도 맡깁니다. 여러분 옛날 기도할 때 뭐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 맡아주세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도 맡아주세요 하고 주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어린 꼬마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야 이놈아 이렇게 귀찮게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이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 부탁하는 자녀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이것저것을 부탁할 때 아 제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제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근심은 욕심에 따른 근심으로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회개케 하여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단지 영원한 영생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도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부터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황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그 구원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근심은 사망이 이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피해야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거예요. 뭐라고요? 필수적인 거. 우리가 피해야 될 것과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 합시다. 취해야 될 것과 피해야 될 것. 발음이 좀 비슷하죠? 피해야 될 것이 있고 이건 세상 근심이에요. 취해야 될 것은 바로 어떤 근심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왜 성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사항일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7장 1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표준 세번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나? 이거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만 하는가를 표준 세번역에는 정확하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뜻에 맞게 근심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나타난 열매입니까? 시작.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요. 그 그리워하는 마음, 성령님을 그리워하고 그 열정,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응징, 죄를 대해 응징하는 거.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표준세번, 얘가 여러 성경을 발표한 이 표준세가 가장 명확하게 원어적으로 명확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잘 해놨어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가져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도는 모름지기, 성도라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must, 영어로 must 또는 have to, 반드시 해야만 돼.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안 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반드시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도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근심을 성도들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될 근심 중에 가장 먼저는 나의 영혼에 대한 근심이에요. 나의 믿음이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바로 구원받기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영혼을 대하여 염려하는 염려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잘 믿다가 누구의 유혹을 받아, 정욕의 유혹을 받아, 탐심의 유혹을 받아서 그 악심을 받아들여 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버려. 믿지 아니하는 악심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 하나님께서 분리돼 버려. 그렇게 되는 것을 뭐하라고? 염려하라는 거예요. 즉 자기 영혼에 대한, 내 영혼에 대한 염려를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누군가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 나가지 않을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에서 내가 믿는다고 믿는데 믿음이 아닌 엉뚱한 믿음을 갖고 있거나 하나님 말씀에 떨어져 사는 삶이라고, 하나님의 성령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항상 자기 자신을 체크하는데 여러분 염려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에 대한 경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예를 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가지고 결국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증거로 제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계속적인 이적과 기적, 은혜를 막 엄청나게 체험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역해요.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력에 끊임없이 반발하고 반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로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설명은 성경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성경 기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을 거울로 비춰주며 신약 백성들 이같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이건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목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너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의 경록회에서 쓰러진 예를 들면서 그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여호수아가 위한 가나안 땅에 안식에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묻고 있어요. 왜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순종을 하지 않은 자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 땅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저 하늘의 저 천국에 약속했던 땅이 있어요.
그런데 19절에 18절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안식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19절에 이후로 보는데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죠. 이제는 순종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표현하고. 즉 나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지, 그래서 약속을 땅을 받기 합당한 믿음인지, 아니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권위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유익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불순종하는 그러한 믿지 않은 자가 되어서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을까 스스로를 매일 점검하고 염려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여러분 염려는 성도가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의 영혼을 매일같이 점검하고, 바울이 그랬죠.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도리어 후에 내가 뭘 당할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뭐래? 너희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뭐 염려하라는 겁니다. 나의 영혼을 경성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노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입지 않았던 이방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체험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말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로 나온 그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경노하심을 입어서 광야에서 다 떨어져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들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즉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 왕으로부터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자라고 표현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라고 표현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할까? 내가 하나님이 볼 때 불신자라고 분류되는 그러한 부류에 속하지 아니할까?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매일 점검하고 경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민수 2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릴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릴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던졌고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와론을 원망하고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어찌 나를 거역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불신앙인으로, 그 다음에 불순종한 사람으로 분류해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쟀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 다음에 권위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를 재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내가 과연 믿음의 길에 온전히 걷고 있는지, 순종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내 영혼에 대한 염려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멸망의 차례에 들어갈까 극도로 염려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라. 그 말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경계로, 우리의 거울로 보여줬다. 거울로. 잘 봐라. 그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들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그들이 어찌하여 멸망당했는지.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의 영혼을 비춰볼 수 있도록 거울로, 경계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거울로. 그럼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영혼을 잘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염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질까 염려하고 극히 조심해야 돼요. 살얼음 판을 걷듯이 극히 조심하고 극히 넘어질까 염려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마음속으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짓된 복음에 속아서 사람들이 그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고 사람같이 자칫하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길인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평탄테러로 그냥 뭐 으쌰으쌰 가면 되는 줄 알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의심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다가 넘어지고 원망하다가 넘어지고 교만하다가 넘어지고 마음이 강팍하여 버림받은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지기수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주님, 구원받은 자가 힘이 적으니까. 예수님 많다 적다 말하지 않았어요. 뭐하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써도 여러분 그 믿음의 길, 이 좁은 길 걷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애도 쓰지 않은 자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길, 좁은 길의 끝인 여러분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영혼을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 것을 이같이 경계해요. 무엇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요? 구원.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돈 좀 주면 그게 막 대단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화장품으로 말하면 견품이에요. 견품이라고 그러나요? 샘플. 에? 본 화장품을 사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건 믿음의 결국 꼭 무엇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것, 이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에 여러분 소가 없고 양이 우리가 없고 뭐 밭에 곡물이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외쳤던 것이 할렐루야. 구원의 결국 영혼의 구원,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문제가 닥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현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기 때문에 뭐가 좀 안 풀리면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께서 장차 있을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을 참으셨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장차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 복락의 소망,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 내게 닥치는 크고 작은 문제를 능히 극복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 것을 이같이 경계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구원이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 여러분 구원이 가르쳐놨잖아요.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넣어놨어요. 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넣어놨느냐.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것이 혹 흘러 떠내려갈까 하는데 뭐가 떠내려간? 구원이 떠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기 쉽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2절 시작.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의의 보응을 받았거든. 이같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3절에 나오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닷줄을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비 온다고 안 오고 눈 온다고 안 오고 손님 온다고 안 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물에 귀한 것이 집안 보물이 흘러 떠내려보듯이 내 인생의 영혼의 가장 소중한 구원의 보물이 떠내려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뭐하지 말아라?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구원이 너무나 값비싸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과 일상 그 어떤 것 바꿀 수 있어요? 나의 영혼의 구원과 일상 그 어떤 것과 여러분 무엇을 준들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믿음의 여정에 많은 가시밭길과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 너머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바라보고 영생복락의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는 능히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도는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믿음이 아닌지 나 자신을 항상 살펴보며 경성하며 염려하라는 거예요. 근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까. 교만하면 떨어져 나갑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잘하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 잘하는 건 아니에요. 마귀가 제일 먼저 데리고 간 사람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비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예, 교만은 치료가 거의 어려워요. 죄 중에 많아도 교만하기 때문에 안 들어요. 마음을 겸손히 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항상 염려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항상 염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하라고 했어요? 자기는 지금 염려하고. 근데 바울이 하는 염려는 무엇을 위한 염려입니까? 교회를 위해. 바울이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워놨거든요. 그 교회에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았다 그랬던가요? 그렇듯이 교회를 여러 세워놓으니까 각종 문제가 생겨요. 교회 때문에 맨날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눌림이 있어요. 교회를 근심한 때문에 바울에게는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으로 눌림이 있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성도라면 자기 집 못지않게 주님 피로 사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몸이 뭐예요? 이 교회가 주님 몸이에요. 여러 사람들을 보면 주님을 엄청 사랑하는데 그런데 교회는 외면해요. 그건 앞제가 받지 않는 겁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곧 사랑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즉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마음 다해 사랑하고 문제가 있으면 근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근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나는 근심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문제는 막 엄청 근심을 해. 고민해. 근데 교회 문제 기도 좀 하시죠. 목사님, 교회 문제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요.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라고 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신랑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라를 위해 염려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근심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 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노니 3절. 나의 형제 곧 고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져서 지옥에 갈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로 그 정도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사랑하고 근심했어요. 바울은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유를 이같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을 놓쳤어요.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으로.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지식은 여기 말씀입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자기들이 의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그러진 길로 가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 구원의 축복을 놓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자기 구원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사모했던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종족과 민족을 일으키, 하나님 백성을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사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저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모세의 마음,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모세의 마음, 이 바울의 마음은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와 같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교회에서부터 심판한다는 것을 에스겔서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3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소유관의 목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수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그 탄식할 수밖에 없는 가증한 일을 해, 죄를 짓는 일을 인해서 막 탄식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닦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천사들에게 5절 시작.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말라.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은 뭐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이마의 표는 어떤 사람이 받았어요?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죄 짓는 것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마음에 큰 근심을 가지고 염려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표를 딱 줬어요. 그런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 말라. 대신 6절 시작. 후반부 내 성소에서 시작하지라.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성소에서. 예루살렘 성전부터 그 심판이 마지막 때도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 저 끝자락부터 심판은 이방 쫙 땅끝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내 성소 시작하자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냐. 늙은 자들로부터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럼 늙은 자가 누구냐? 늙은 자는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이런 사람들 늙은 자라. 이런 사람부터 하나님이 이마에 표가 없어. 나라가 민족이 잘못되는데 애통하며 금식하며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표가 없어요. 장로일지라도 목사일지라도 신앙생활을 50년 했을지라도 늙은 자야. 근데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아요. 염려 근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 하나님이 생명의 표를 붙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가 민족이 잘못될 때 유정자들이 잘못될 때 비판만 하지 말고 그 유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백성이 죄악에 물들어갈 때 죄악의 다른 길로 갈 때 그것을 마음 아파하며 탄식하고 여러분 울며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직분이 높은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나라의 부정부패와 타락을 우리는 비판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라 민족의 죄악 때문에 근심하고 기도해야 돼요. 에스겔서 9장 8절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쳐 죽이는 동안 나는 홀로 남아서 앞으로 쓰러져 호소하였다. 아, 주 여호와여 야훼여 예루살렘이 하는 짓이 아무리 노여우시기로 이스라엘 얼마 남지 않은 사람마저 이렇게 다 없애실 작정이십니까? 그분이 대답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가문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너는 아느냐? 야훼가 이 나라를 내버리고 돌보지도 않는다고 하며 온 나라의 유혈 참국을 버린 것들, 부정부패로 이 수요를 채운 것들, 어떻게 내가 그들을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보겠느냐?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렸어. 공동번역의 가작 번역을 차려놨어. 여러분, 이 나라에 지금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이 나서서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 호소하고 있어. 나라가 멸망으로 치랄 뚫리는
국민들이 백성들이 죄악으로 치료할 때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타락과 한국교회가 수숙화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슬퍼하며 근심하며 염려하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요즘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교회에 나오는 비율이 0.7%라는 참담한 통계가 나왔어요.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암울합니다. 다음 세대가 끊어지면 이 나라의 축복의 촛대가 여러분 다른 나라로 옮겨지게 돼요. 우리는 이 나라의 이 젊은 다음 세대가 끊어진 것을 마음 아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적인 것으로 염려 근심하면 더 이상 염려 근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런 것들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기 합당한지, 내 믿음이 구원의 술로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근심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